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덩이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9월 동안 아마 10월 달도 예레미야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쉽지 않고 또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5왕을 섬겼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다 왕들이 짧게 움직이긴 했지만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한 거를 계속 연결해서 하려다 보니 똑같은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와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죠. 스데반을 죽인 이유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스데반과 예수님을 죽일 때 고발한 내용이 공통점이 있어요. 스데반 6장 13절은 스데반에 대한 고발 내용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스데반에 대한 고발 내용이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고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과 성전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있었던 제목이 바로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바로 하나님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너희가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해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짓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다 계신다고 했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을 묶어 놓으시겠느냐?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게 다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성전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가만히 뒀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붙잡혀 있거든요. 이유가 바로 이 성전을 모독한 것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사람들은 본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 북방에 있는 아시리아 군대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바벨론인 국가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때때마다 유다를 치고 있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우리나라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예언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나라는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들을 섬기는데도 나라는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이 성전은 실로처럼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거짓말이나 하고 노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모여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도 자기 삶은 바꾸지 않고 맨날 다른 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성전이 없어지기를 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제발 좀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성전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은 돌이키라는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말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성전 무너진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실로에 대해서 그냥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세 때는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잖아요. 그죠? 그 텐트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텐트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엉망으로 살 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됐거든요. 군대가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형편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 그리고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때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도 완전히 회파되게 됩니다. 그 실로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이 무너졌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얘기했는데 그 성전 없어진다는 얘기에 모든 사람들이 벌떼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레미야 죽이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레미야 죽이자, 그리고 지금 모여 있는 곳에서 재판이 오늘 시작된, 본문이 오늘 재판 내용이에요. 오늘 지금 그런 곳에서 예레미야가 성전 무너뜨리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가지고만 이야기할 때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목숨은 그 재판을 하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의 손을 들었을까요? 다수가 예레미야 죽이자고 지금 모여 있는데 16절 보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 고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이 고관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고관은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럼 이때가 언젠지 예레미야 26장 1절 볼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예언이 하나님께 또 임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매일 얘기한 게 아니고 어느 날 또 갑자기 확 임하면 그걸 갖고 또 계속 외치다가 또 다른 말이 임하면 외쳤는데 이게 여호야김 시대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데 이 요시야가 누구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 가장 하나님의 법대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하나의 진짜 이렇게 어긋남이 없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유일한 왕이 있다고 한다면 요시야예요. 물론 요시야가 이집트가 바벨론 치러 올라가겠다고 올라가는 와중에 가로막아서 무기또에서 죽어요. 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썼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 예레미야 애가를 언제 썼냐고 하면 그 하나님의 왕,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었던 왕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애가를 지었거든요. 너무 슬퍼서 슬픈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정말 개차반이었거든요. 엉터리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시야 왕이 비명에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럼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온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 맛을 보았던 사람들. 그런데 왕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옛날에 왕이 움직였던 하나님의 좋은 제조들이 다 없어지던 시대에, 그렇지만 그때 그 은혜를 맛보았던, 옛날 교회가 진짜 막 불의를 뜰 일어날 때 그 은혜를 맛봤던 사람들이 지금 그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 악하니까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못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 중에 그 옛날에 그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리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았던 그 옛날에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 있었던 장로들, 이 여기 장로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힘을 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봅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이 미가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나니, 이 얘기한 사람이 이 미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것을 수양을, 그 기름을 원하시겠느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그 예언한 이 미가가 그 미가예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상당의 숲과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지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똑같은 일이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 성전 없어지고 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 똑같은 일이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과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나라를 구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를 죽이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이 완전히 반대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한 선지자를 죽인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이 20절에 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렇게 말했던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거 갖고 사실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그 이야기했던 분들이 연이어서 계속 이어서 말을 한 것이 맞아요. 우리아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부터 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그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장로님들이 기껏 예레미야 살리자고 이야기하고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애굽으로 도망갔던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우리아 선지자는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 성 멸망합니다, 성전 없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왕이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러자 왕이 애굽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당시 애굽하고 이스라엘은 친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데려간 그 사람을 그냥 왕의 명령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죽여서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장로님들이 이 얘기를 왜 한 걸까요? 앞에서는 살려놓는 얘기하다가 뒤쪽에서는 똑같이 얘기한 사람 죽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보세요. 우리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도망갔어요. 만약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포한 다음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가 도망해 버림으로써 그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아는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가 도망가 버리는 순간 더 이상 그 말씀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땅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만 그럼 재빨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에 대한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예레미야는 안 그랬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만 읽었지만 어제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본문 말씀 12절부터 볼게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이 말이 뭐예요? 니들이 내가 지금 너희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니들이 생각할 때 나 죽여야 된다면 죽여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도망가 버려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봐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붙잡힌 다음에 니들이 나 죽이려면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살려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장로님들이 예레미야를 살려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할 때, 모든 종교적인 분위기가, 모든 제사장들, 선지자들, 사람들이 예레미야 이거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의 소리가 줄지를 않아요. 그때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24절이에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이 아히감은 워낙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누가 건들 수 없는 사람.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예 높은 힘을 갖고 있는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레미야를 탁 채서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누구도 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아히감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아버지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사반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반은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 종교 개혁을 요시야 왕과 같이 하였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전을 보수하다가 책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책, 이 신명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신명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사반에게, 이 아히감의 아버지에게 이거를 가져가서 왕에게 가서 읽어주어라. 서기관이 그 성경책을 왕 앞에서 읽는데 왕의 가슴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어린 왕 요시아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는 왕이 부끄럽고 백성들이 부끄럽고 나라가 부끄러워서 옷을 찢었어요. 그 왕의 마음에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지만 그 책을 어떻게 읽었길래, 그 사반의 마음이 어땠길래 그 왕이 그렇게 가슴이 아파하며 힘들어했을까요? 그리고 이 열왕기하 22장 1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때는 젊은 사람이었겠죠. 그 아히감과 몇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히감의 동생도 그 종교 개혁을 같이 일으키게 돼요. 이제 아히감의 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 때 그러고는 죽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계속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어릴 때부터 보았던 왕이 됐으니까 이 아히감이 그 왕 옆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히감도 그 앞에 있었던 장로님들, 그 앞에 있었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요시야 왕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사감은 죽었고 그의 아들 아히감은 나이가 들었는데 어느샌가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버려 있습니다. 그 아히감의 가슴 속에는 비록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을 남은 자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히감의 동생이 그마랴이거든요. 이 그마랴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제 그마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쓴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쓴 두루마리를 왕이 태워버리려고 하니까 앞에 막아서 왕이시여 그거 태우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왕이에요. 동생이 그마랴예요. 형과 함께 남은 자의 마음으로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왕 옆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는 가짜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나 아히감은 아버지처럼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남은 자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히감은 그의 아들 그다랴거든요. 그의 아들 그다랴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줬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갔다가 풀려 나올 때 어느 누구도 눈치 볼 내기 그 예레미야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을 때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예레미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치료하고 그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집을 엽니다. 교회는 국가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질 때마다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입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남았던 소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얘기할 때 안 멸망한다고 했지만 예루살렘 멸망했지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도 다니엘과 같은
그의 친구들과 같았던, 남아 있었던, 다 못된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에 이사야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가도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하게 됩니다.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사야도 미가도 모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모두 동일하게 돌아오라는 것이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들이 돌아올지 않을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쳤던 이유는 남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은 사람들.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남은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이것이 혹시 오늘날의 우리의 운명 아닐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질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목사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남은 자들은 세상이 변하고 다 바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남아 있어야 이 땅에 다시 주님의 나라가 오지 않겠습니까? 늘 기독교는 사라질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사라져가는 사회적인 풍토는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갔던 남은 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바뀌어도 그 마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이 이 길이다라고 해서 그 길로 갔던 소수의 사람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주님도 알고 세상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다시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분위기가 우리가 점점 더 남은 자의 사람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처럼 교회가, 기독교인이 극소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분들, 아버지 사반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아이감이, 그의 손주 그다리아가 그 다 회파되어지는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서 그 신앙이 흘러갔던 것처럼 그 신앙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손주들에게 흘러가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남은 자로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남은 자로 살아야 내가 그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어요. 다음 세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는 한 그들이 본 게 없는데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던 찬양 하나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연하지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고 사람들이 설령 주를 떠나도 남은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남아 있는 것은 다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녀와 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한 유일한 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남은 자로 살아가지 않는 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있기만 하면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남아있기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순간이 와도 나는 남은 사람으로 살아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남은 자로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주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 나는 남은 자로 남아있어서 내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으로 주님, 내가 남아 있겠습니다. 사반이 아이감과 그달에게 신앙을 남겼던 것처럼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주님의 나라를 꿈꿨던 자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텐데, 주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남아 있어야 이 땅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순간이 와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그 다짐 위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어떠한 순간이 와도 저는 주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믿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